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8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8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4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 아멘. 예, 다음 단락의 내용은 제가 2장 1절의 말씀을 이번 주 말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해설하기 전에 먼저 본문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계시하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배척하고 또 억압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0절에서 매우 핵심이 되는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장에서도 누가 됐든지 또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서술을 하면서 진술을 하죠. 그러면서 1절에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자기들의 잘못을 곧이곧대로 인정하거나 승복하지 않고 자기들의 악행을 변명하는 것에 있어 지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지요. 인간은 습관적으로 자기 악행을 인정하기보다 그 악행을 변명하는 것이 매우 바쁩니다. 미국 시카고 암흑가의 유명한 우두머리였던 알 카포네라는 사람이 있죠. 자, 그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고 냉혹한 살인마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미 연방수사국 공공의 적 1호로 지정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최상의 생애를 보냈다라고 말이죠. 알 카포네 같은 악인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좋게 여기겠는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인류가 자기들의 길을 추구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 그리고 인류가 행하는 것들과 모습들이 다 그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후에 3장에서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하기는커녕 변명하기 급급하지요. 적어도 야만인이나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이 장에서는 그러한 주장들을 철저하게 부서뜨려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을 말한다 라는 주장이 있고, 둘째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총망라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고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서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있는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인류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그것에는 우리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류가 첫 번째로 핑계대는 이 도덕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장 29절로 31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을 심하게 반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표현들을 했음을 우리가 상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섭게 추궁을 하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이와 같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외면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개별적인 어떤 본연의 그 성품, 행위 그 자체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 악,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판단과 비판이라는 다양한 교훈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따라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것이 곧 자신을 비판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요.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일반적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고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매도하기 위한 나쁜 목적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지 정당한 비판, 즉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진리에 저항하는 악한 자들을 서슴없이 정죄하고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판단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개, 돼지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심판의 의도를 표현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유대인들을 개와 돼지로 묘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곧
우리 성도들 간 일반적 삶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이웃을 비판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을 의미하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그 반면에 남의 작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죠. 즉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남의 실수를 들추는 것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덮고 또한 남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사악하고 이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대함과 엄격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관대해야 하지만 분명히 악한 노력으로 그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 반하는 교훈이나 이단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언급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역시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자신을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문제를 정죄함으로 자기 역시 그와 똑같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 가운데 누가 되었든지 간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할 때 삼는 표준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성경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지요. 로마서 첫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괜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괜찮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 분께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구실을 대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둘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인 줄로 압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간이 종종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를 간과합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저하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포함해서 관용과 인내에 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선하심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바로 창조에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은 실제로 좋았고 그 뒤로도 좋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계속 훼손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발다리를 이용해서 살아가고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정신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부와 세포와 뼈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섭리에서도 나타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악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우리 파수꾼 성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용납 또는 관용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관용, 자제, 보류, 연기, 중단, 관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은 즉결 처분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어미와 그 거룩성을 모독한 것을 그냥 참으십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의 나약함을 아시고 참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있어야 될 우리들이
지옥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늦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옳지요.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에 대한 신뢰가 나옵니다. 첫째로 잘 아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길이 참으셨습니다. 악이 정말로 관영했던 시대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을 요약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시대였지요. 이렇게 악이 관영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전 세대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쉽게 간구합니다. 또한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고 그 안에 실을 것을 실천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홍수를 통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길이길이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자체를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도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의 방망이를 휘두르심으로 외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거듭거듭 촉구하시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문화가 창궐한 이 시대는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고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 물질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모습들, 이런 어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하냐는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그 의로운 진노를 내리심으로 쓸어버리시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풍성한 인내로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에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곧 우리로 하여금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회개의 길이요, 하나는 반항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심과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십니까? 더러운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은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므로 이 세상에 대해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자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지요. 오히려 반항의 길을 택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근본적 목적으로 삼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절제하거나 인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살아가다가 외적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그것은 자기 욕망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일 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참된 인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법입니다.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1장 18절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들이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다 했죠. 하나는 회개의 길, 하나는 반항의 길인데 여기서는 대다수 인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집불통,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자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한 진리를 억누른 자들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진노를 얻는 행위가 나오죠.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호의를 거절하는 악을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시는 진노는 정당합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를 배척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인자하신 행위를 경멸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단코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극히 일부의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시대 거의 대부분의 민족이 복음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소수 원주민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연 계시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내적 증거들을 통해 그들을 정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죄는 어떠하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여러분? 작겠습니까? 당연히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훨씬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계시를 기본적으로 배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신 성경 또한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죄를 더 크게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입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진노를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삶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재물이 자신을 덮치는 죽음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에 죄를 쌓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의 미래는 이와 같다는 거죠.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큼 부유하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그들의 지은 죄의 수효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임도 분명합니다.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죄를 묵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난 말, 이기적인 생각, 저급한 말대꾸, 뻔세 없는 말투라고 하죠. 우리가 악한 행동 하나하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한 누리는 것들, 하나님의 자비에 무관심한 것 하나하나가 진노를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다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연약하여 하지 못한 것, 실수로 하지 못한 것, 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자유를 얻고 형벌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죠.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염두에 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 이교도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신들은 그래도 이런 인간들보다는 더 나았기 때문에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책이 쌓입니다. 최종적인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다는 것의 증거는 바로 날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그 날이 하나님의 정하신 달력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결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증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적이고 두려운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이 거두어지기를 구하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잔이 얼마나 쓰디쓴 잔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 인간들의 단순한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성 안에서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남김없이 다 받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진노의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졌습니다.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수세기 동안 축적되고 쌓아온 진노들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께서 드리신 유일한 제사의 유익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져 내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들어가는 길이 열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들이시여, 복음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다시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을 하죠. 원래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때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돌아갔다.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앞에서 이런 주장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절로 11절에 두 갈래 다른 길에 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에 따른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선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하므로 내세에서도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로지 성경은 두 갈래 길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의로운 자들의 길입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이 두 절을 연결해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아멘. 영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 반영되고 반사되는 것을 말하고 존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정하시는 것을 말하며 세상에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들에게 보응, 즉 보상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광입니다. 존귀입니다. 평강입니다. 영생은 구원입니다. 멸망을 받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요. 영광과 존귀는 그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며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늘의 평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는 죄에 대한 투쟁이 없습니다. 이 길은 결코 스스로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요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입니다. 이 길은 또한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에 힘입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일관되게 걷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걷는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 자들의 어떤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응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악인들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즉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세상의 것을 가지려 하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당을 지어서 진리와 다투고 불의를 따르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내린 결과가 또한 네 가지 아닙니까?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권고입니다. 앞에 두 가지, 뒤에 두 가지 서로 정말 밀접하죠. 결국 내세에서 악인들이 당할 고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것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인류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행함이라는 것이 강조된다고 해서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선을 일관되게 행하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제로 의의 길이 아닌데도 의의 길로 착각하면서 멸망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유일한 근거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의 길에 세워지고 그 길을 걸으며 주변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실제로 행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입니다. 여기서 의란 선행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선행에 있어 손꼽히던 의인들조차 능가하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믿음이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출발하십니다. 자꾸 걸어갈수록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않은 그리고 영생이 표대로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평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